오늘은 종료주일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두 손을 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말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아니면 동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지죠, 우리 말하는 게요. 그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연령이나 직업이나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많이 변화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하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근에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늘 위의 것만 생각하시죠? 네. 아니,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빨리 설교가 짧게 끝나고 혹시 그렇지도 않습니까? 제가 울산에 5년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게 목회자의 첫 번째가 설교였어요, 설교. 그래서 부목사를 이렇게 청빙할 때 이력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설교로 최종 선택을 해요. 교회에서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행사를 하잖아요. 설교는 무조건 20분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 때도. 이 말은 설교에 집중하시고 좋은 생각을 이 시간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순절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왔어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겉옷과 종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한 것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의의,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은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환영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라고 말하죠?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고 멸시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성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종료주일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 생각하라는 겁니다. 같이 생각을 한 세 가지로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 언제 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 말씀을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그때 11절 12절 뭐라 그래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무헬라주로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때를 말합니다. 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어떤 거예요? 보통 뭐 앞에 무슨 말이 있고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할 때 그러므로를 씁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1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해요. 그 2장에 넘어와서 1절로 10절에 두 위치를 설명합니다. 무슨 위치요? 두 가지 위치를 설명해요. 먼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위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잠깐 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위치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영으로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에,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22절에 11절 12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어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 이런 인생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중 권세 잡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의 자녀는 누구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 에베소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위치예요. 두 번째 위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위치입니다. 우리 4절로 6절 있죠? 2장 4절 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늘에 뭐 했다 그래요? 앉혔다 그래요. 그럼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썩었던 자리, 영원히 진노받는 심판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다 그곳에 앉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히 바울이 1절로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11절에서 또 과거 예수를 알기 이전의 이야기를 왜 또 할까요? 왜?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빼도 돼요? 안 되죠.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아, 나는 영광된 위치에 난 올라갔어. 믿으시죠? 믿긴 한데 평소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안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료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 금요일 날 이렇게 카톡이 하나가 몇 개 왔어요. 장문의 카톡이 몇 개 왔는데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일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막 카톡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친정 어머니가 나이 90세에 몇 세예요? 90에 교회를 처음 가셨대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신학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 어머니, 장모님께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계속 전했겠죠.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나이가 90이니까. 근데 갑자기 동네에서 교회를 가신 겁니다. 가시더니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대요. 아마 교회에서 명예집사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또 카톡을 드렸어요. 내일 설교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렇게 사인 와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너무 인생에 대해 후회를 하신대요. 그리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특히 딸에 대해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상처 준 것까지 다 용서를 구하시대요. 세례 받는 날 동네 12명의 친구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죠. 근데 이제 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올 분들이 아니에요. 자제분들을 재벌에 시집 보내고 판사, 검사장 아들을 둔 엄마들이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주인공인 할머니가 세례받는 날 떡과 케이크를 사서 교회 와서 잔치가 됐다는 거예요. 잔치가. 그리고 90세 교회 왔으니까 찬송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걸 평일에 막 연습해서 교회 가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90세면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이잖아요. 높게 부름받았지만 그 늦은 나이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그렇게 똑똑한 분이시래요. 강하신 분이시래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저 저주의 자리에서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옮겨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반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을 생각하라. 누가 뭘 가져왔다 해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서 원수의 상태여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13절로 18절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자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화평, 평화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래요? 화평이신지라 그럽니다. 성경 보시면 구절구절마다 나오는 표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찝어볼게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14절에 화평 나오죠. 둘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둘을 한 몸,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절에 평안을 전했다. 평안을 전했다. 18절에 둘이 한 성령 안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뭘 가지러 오셨다는 겁니까? 화평과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뭐 기준에 따라 많이 나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몇 종류예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선민들이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마지막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럼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 청강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저희 동네 말로는 억수로 나빠요. 엄청 나쁩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흠으로 버리셨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죠. 원수가 누구냐 하면 자기나 자기 집에 해를 입혀서 원한이 맺힌 관계가 원수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한이 있자 그러죠, 한. 이 한 참 어려운 겁니다. 해석하기도 힘들고. 근데 원수는 누가 내게 잘못해서 한이 맺힌 거예요. 이 관계가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거의 기적이죠, 기적. 이를 위해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938년, 몇 년도요? 38년 9월에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지역에서 세계 평화회담이 열렸어요. 평화회담. 그때 가장 유명했던 분이 영국 수상이었던 챔벌레인입니다. 그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온 세계를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39년 9월에 회담이 있었던 그 독일 땅에서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켰어요. 몇 년 만이죠? 예, 1년 만에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선포한 그 나라에서 1년도 못 되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온 세계가 엄청 고통을 당해서 6천만 명이 죽습니다. 군인이 2천만 명이 죽고 나머지 민간인이 4천만 명이 희생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첫 번째 만든 기구가 유엔이라는 기구입니다. 유엔은 평화기구죠. 지금도 유엔이 힘이 있죠. 근데 이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세계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상회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휴전 상태죠. 얼마 전에 또 미사일을 또 쐈죠. 뭘 위반한 거죠? 유엔 결의를 위반한 행동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복음송이 있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건 뭐요? 예, 그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후려 뭐예요?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늘세, 우리 모두 다 하늘세, 우리 모두 다 하늘세. 아시죠? 2절과 3절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릴게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 우리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세. 3절입니다.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언제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세상은 평화, 화평, 우리 잘 지냅시다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원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나눈 새벽 말씀처럼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다시 본문 이야기를 하면 본문에도 평화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본문은 평화를 두 가지 평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수직적인 평화, 두 번째는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반복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순서 있죠.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평화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수평적인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수직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인 평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수평적인 평화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막 담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피로 육체로 십자가에 찍힘을 당하시면서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겁니다. 원수 관계를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평화예요. 두 번째는 16절, 18절인데요. 16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시작. 아멘. 우리가 그래서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었어요. 원수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서를 잘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뭘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고 중간에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고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이 한 성령 안에 하나로 나아간 후에 하나님이 화목이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앞에 보십시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먼저 우리 인간 한 몸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후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혼자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말 알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새 성경 6페이지예요.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노하지 말라. 이런 교훈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상서 읽어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말씀이 보통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어저께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예물을 놓고 돌아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못 본 척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야 됩니다. 감아보세요. 보시고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오르죠? 또 떠오르고 막 떠오릅니다. 우리 20초 하려고 그랬는데 10초만 한번 눈 감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10초 지났습니다. 정확하면 10초. 네. 눈 뜨셔야 됩니다. 이제 눈 뜨세요. 네. 네.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그럼 방금 떠오른 분들이 있어요. 아마 한 명도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풀어지기 원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은혜 받은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용서도 구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액션을 내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이 고난 주간 안에 여러분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거 간단한데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것의 결과를 생각하라. 가져오신 게 뭐였어요? 화평, 평화였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19절로 22절인데요. 먼저 19절 말씀, 먼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가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식구란 말이에요. 한 가족.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밥 먹는 모임들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우리가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이. 우리 21절 있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연결되어 있죠.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못 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말해요. 고린도서 12장 보면 몸은 있는데 한 몸에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분들이 손이면 누군가는 발이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해요?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이거는 살아있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건 성장하죠. 움직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족됨, 그리고 함께 자라감입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대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기대. 가사가 이렇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후렴에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입니다. 제 이야기를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 여기 처음 설교한 날이 9월 20일입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와서 엄청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긴장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때 봤던 첫인상이, 와, 진짜 참신하다. 어떻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찬양팀을 하지? 이게 제일 처음, 문화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야,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첫인상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간 걸 우리 교육자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우리 뭐 부모님들하고 또 목사님 몇 분 알았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잘하고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주저하지 않고, 야, 정말 너무 새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한 50여만 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들 뭐라도 할 만한 분이다.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묻는 사람한테 다 그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기대가 있어요. 지금도 기대가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투표한 날에 이게 제 목회 철학이라고 별로 뭐 뛰어난 것도 없는데 행복한 목회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앞으로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목회가 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근데 그때 받은 인상은 이미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그때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비전을 구하시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살아서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자라갑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큰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28년 전에 씨를 하나님이 뿌리셨어요. 서산 땅에.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영원히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유기체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모습.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을 때 내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져오신 그 화평, 평화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었다.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화평의 땅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교회를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더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앞으로 더 많은 무한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